알렙루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목사님들의 갑질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담임 목사의 갑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담임 목사보다는 부목사들의 갑질이 더 심합니다. 담임 목사에 대한 부목사들의 갑질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해요. 그런데 자리가 자리인 만큼 표가 나지 않고 부목사들은 몇몇 장로들과 안수집사들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정의롭게 보이는 걸 뿐이지, 사실은 부목사들 중에는 악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요즘에 유튜브를 하면서 담임 목사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유튜브에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사 자격이 없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해 드리는 것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동의 안 하면 욕을 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내가 욕을 해도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다라는 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부목사들이 이제 갑질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담임 목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부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담임 목사를 평가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담임 목사를 가장 잘 모르는 사람이 부목사예요. 왜냐하면 잘 알면 절대 그런 말 못해요. 담임 목사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비밀을 간직하는 겁니다. 교인들의 비밀. 그런데 부목사님들은 자기가 비밀을 엄청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 교회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하죠. 하지만 담임 목사만큼 그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상식선에서 보면 담임 목사가 그 교회에 가장 오래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부목사들이 그 담임 목사보다 더 많은 비밀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비밀을 모르고서 담임 목사를 잘 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교만이죠. 저는 그런 분들께 이렇게 축복합니다. 나중에 반드시 자기와 같은 부목사를 만나기를 축복해요. 담임 목사가 상대하는 것은 교인이죠, 그죠? 전 교인입니다. 그러나 부목사는요, 사실 담임 목사만 상대하면 됩니다. 자기들은 뭐 교구 사역도 하고 성도들 사역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런 상대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목사가 담임 목사를 도와야지,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돕는 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담임 목사도 부목사를 도와요. 하지만 그게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장은 하나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배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교육자는 한 팀이어야 됩니다. 이건 동의하시죠? 그런데 부목사들은요, 자기가 다 선장이 되려고 해요. 한 교회에서 자기만의 배를 만들고 자기의 팀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누가 잘못입니까?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목사님들 보면 주일학교 사역하는 사람들이죠. 주일학교에서 날고 긴다고 하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요, 사실 교회 사역할 자격이 없어요. 교회가 필요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교회가 원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교단에서 요구하는 성경 과정 신경 안 써요. 교단 정신도 없고, 교단 정신이 없다는 것은 신학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이 없는 인간들이 교회 와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담임 목사는 못하게 맞겠죠. 근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신선하거든. 그리고 열매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너무너무 잘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시기 질투한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질서를 다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 사역을 안 하면 절대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큰 교회에서 교육 목사만 십몇 년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는 거죠. 제가 있던 교회에서 그랬느냐, 막 그런 것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저는 한 교회에서 10년 넘게 교육 목사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돌아봤겠어요. 큰 교회, 대형 교회 대부분 다 가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교육 시스템도 다 공부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교회는 한 팀으로 움직여야 된다. 한 신학과 한 교육 과정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특별히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교육자라는 거죠. 부목사입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사역에서 날고 긴다고 하는 유명한 사람들, 그 인간들이 다 망쳐놔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담임 목사님의 생각이 다르면 순종해야죠. 그게 질서고 교회를 위한 길입니다. 교회는 교회마다 사명과 색과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맞는 목사님을, 거기에 맞는 성도들이 공동의회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사역의 방향은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어가지고 자신을 청빙해준 그 교회에서 자신의 생각과 신학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때 해도 늦지 않아요. 내가 다른컨대 한마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여러분의 부목사도 여러분한테 똑같은 생각과 말을 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갑질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담임 목사가 무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 무능해.
여러분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학교에 들어가려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경쟁률 뚫고 들어가면 한 보통 120명에서 500명 정도 돼요. 근데 그 사람 중에 전도사들 중에 한 학년에서 날고 긴다고 하는 사람이 큰 교회 보통 스카웃대 가죠.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한 분야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스카웃대에서 갑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도태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또 잘 성장해서 부목사가 되고 그 부목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겠죠. 그냥 인정받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도 잘 해야 되고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보여줘야 되는 능력이 너무 많다고. 근데 그 모든 능력을 대부분 다 보여줘서 수많은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스카우트에서 청빙받아 가는 사람이 담임 목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무능하다고 할 수 있지? 그 나이 또래에서는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담임 목사가 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와, 우리 이 목사님은 너무 똑똑한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무식해, 무능해,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했던 그 똑똑한 사람이 나중에 담임 목사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왜 그런 소리 하느냐? 내가 겪어보지 못한 일을 다 겪어보신 분의 경험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갑질입니다. 그게 부목사들의 갑질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부목사들의 갑질이 뭐냐면 담임 목사가 영적이지 못하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참 이 사람들은 바보죠. 그러면 그런 영적이지 못한 담임 목사를 기도하고 기도해서 공동의회로 선택한 교회가 영적이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을 세운 하나님이 영적이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영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교회에서 영적인 인간은 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교회에서 나가시면 돼요. 제발 교회 사역하지 마세요. 목사 모자라다고 요즘에 난리인데 괜찮아요. 모자라도 되니까 여러분이 목사 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타락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타락했다는 거죠. 타락이라는 개념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럴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들 중에는 조인트 까는 목사도 있고 욕하는 목사도 있고 갑질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타락했다라는 말은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부목사가 있으면 여러분 무조건 걸으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타락할 수 있어요. 뭐 재정적으로도 타락할 수 있고 윤리적으로도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뭐냐면 그 타락을 고발하고 그 죄를 고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만약에 부목사라면 그 사람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어요. 이거 거의 100%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라는 사람들은 담임이든 부목사든요 노출되는 환경은 항상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부분은 잘 안 보여. 알 수가 없거든. 내가 아는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해서 이게 잘 보이지 않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 안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새로운 것이 없으니까. 새로운 것이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부분만 가장 잘 보이고 내가 해본 사람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뭐 재정적으로 투명하지 못하고 타락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인간은 본인이 자기가 했던 여러 가지 부서나 사역에서 돈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거 뒤져봐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나와요. 담임 목사가 간음했다, 바람 피우는 것 같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는데 어떤 여 집사님이랑 뭐 바람 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막 가능성을 흘리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100% 간음하고 있어요. 100% 바람 피고 있다니까.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은 자기가 그것을 해본 경험에서 아는 거거든요. 아니면 절대 몰라요. 절대 의심할 수도 없고. 아니 뭐 차에 한번 태웠다고 해서 그게 바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 자기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 이 상황에서는 반드시 그리고 이 타이밍에서는 저거는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타락했다라고 막 떠들고 다니는 부목사가 있으면 무조건 그 인간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 이건 거의 100%다. 이거는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금 방금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목사님들 듣고 있으면 아마 찌릿찌릿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담임 목사가 타락할 수도 있죠. 그래서 담임 목사를 그래 내쫓을 수 있어.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고발한 그 사람도 같이 내쫓아야 돼요. 그게 교회를 위한 길이죠. 자, 그러면 결론을 해봅시다. 담임 목사님 탓하고 교회 사임하는 인간치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목사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건설적인 비판할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욕하는 모든 사람을, 비판하는 모든 사람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담임 목사
목사가 진짜 절대 악이다, 적폐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죠. 뭐 유튜브에도 있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만나보고 경험도 해봤고, 그런 사람 치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목사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관계가 돼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괜찮아요. 뭐 그런 거 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일반적으로 겪을 수 있는 그런 비판이나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목사 중에 담임 목사 욕만 하고 사는 사람은 멀리 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악마 같은 담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목사가 진짜 바른 사람이라면요, 조용히 나오지 목사 욕하면서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요. 부목사님이 쫓겨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쫓겨난 사람이 쫓아낸 사람 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당하게 그 쫓겨난 그 사람이요, 쫓아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일 경우에는 자기가 그것을 삭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지, 자기보다 더 못된 사람, 더 못한 사람을 욕하면서 살진 않거든요. 그리고 또 쫓겨난 부목사님들 보면 말없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묻지 마세요, 제발. 성도 여러분, 왜 나갑니까? 목사님이 뭐 쫓아냈습니까? 목사님이 나가라 합니까?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부목사님이 큰 죄를 지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어쨌든지 간에 이 사람 보호하려고 성도들한테는 말할 수 없는 그 죄를 말하지 않고 조용히 내보내고 있는데 꼭 가가지고 쑤십니다. 7계를 범했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도박을 했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나가는 건데 성도들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말할 수도 없고 부목사들도 말할 수 없고 그냥 잘 보내주세요 박수 치고 나가면 그냥 빠이빠이 하면 되는데 뭐 목사님이 쫓겨냈니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실제로 쫓겨난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진짜 극소수고요. 대부분 다 큰 죄를 지어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웬만한 착한 부목사님들은 원망이 있더라도 섭섭함이 있더라도 그냥 기도하고 아름답게 나갑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죠. 그 성도들이 볼 때는 항상 부목사는 담임 목사와 안 좋게 나갑니다. 안 좋게 나가는 것처럼 다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내가 알 수 없는 목회적인 상황과 목사와 교육자만의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단들이 가장 많이 쓰는 전략이 뭡니까? 담임 목사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교회를 해방하고 흔들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작전이 담임 목사 깎아내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은 이단보다 못한 인간들이에요. 그죠? 이단도 아닌데 담임 목사 깎아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장로님들이야 목사님 뭐 깎아내리고 하는 거야. 뭐 워낙 많이 있는 일이니까. 하지만 부목사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부목사에게 갑질하는 것보다 부목사가 담임 목사한테 갑질하면서 사는 게 훨씬 더 많다. 갑질하면서 욕하면서 나가는 사람들 거들떠 보지도 마라. 그리고 부목사님들, 부교역자들 지금 제 이야기 듣고 아마 지금 심장 벌렁벌렁 거릴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들 중에는 순진하신 분들 많거든요. 지금 제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랄 거예요. 맞아 이거였어. 뭐 답을 찾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다른 큰데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괜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만날 때 아름답게 만나고 헤어질 때 아름답게 헤어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그 복음과 여러 가지 경험과 은사가 다른 교회로 목사님들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 마세요. 그래봐야 서로 좋아지는 거 하나도 없다.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